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안아주려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눈으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온 하늘나라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장 귀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고귀하시고 귀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멋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아름다운 것은 노래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 가장 귀하신 분의 가장 놀라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또 노래한다는 것. 예. 오늘 아마 이 가장 귀하고 높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이 분명하고, 그 중에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찬양을 하겠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이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만약에 노래로 꾸민다면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좀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이고, 예. 동의를 여러분이 해 주셨습니다. 아예 제청을 받고 가기를 할까요? 이 자리에서? 예. 아, 정말 이 아름다운 노래, 이거 우리가 혼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위에 파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래 빨간 글씨를 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세상에 정말 멋진 노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노래에 대해서, 작곡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달란트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마음에 좀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아마 멋진 노래를 좀 지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거를 퍼뜨리면 아마 큰 히트를 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그 둘째 아들, 정말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 그리고는 이제 몰골이 초췌하고, 입은 옷이 남루하고, 살은 말랐고, 친구들도 이제 외면하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예? 돼지들까지도 이제는 싫어합니다. 예. 이 성경에 보니까 쥐염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그러니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누구를 뺏어 먹어야 합니까? 예.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돼지들 옆에 가가지고 그들이 먹는 꿀꿀꿀꿀 거리고 있는 그거를 내가 지금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돼지들도 그래도 눈치가 있는데 눈이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뺏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들에게도 실어버림을 당하는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이 아들이 결국에는 결심한 것이 뭡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돼지의 곁에 있는 그런 처지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인가 이거예요.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해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면 아버지를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물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그의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얼마나 정말 망설이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집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혹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정말 몰골이 초췌한 나를 누구나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갈 때요. 혹시 집안에서는 누가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집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누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봐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게 돼 있습니까? 이런 환경이라면. 아버지는요 하루 종일 1년, 2년, 3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눈이 쇠하고 맨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는 어느 거지가 한 명 나타났을 때 내 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못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요 지금 그 집에 도착을 했고 그 집 앞 동구 밖에 누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여러분 이 연로하신 아버지의 눈이 점점 노쇠하여 갑니다. 눈이 침침해 갑니다. 이 침침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요즘에서야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 침침해 간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잘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지 침침해 간다. 이제 제가 아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눈이 좀 나빠지다 보니까 근데 나빠지는 이유가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밝은 데서는 글자가 아주 잘 보여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그런데 껌껌한 장소에는 글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눈이 옛날보다 밝지 않고 점점 어두워 가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못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눈이 침침해한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눈이 나빠진 사람들입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거가 멀리 있지만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을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예? 그 아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 입고 간 옷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들하고 뒹굴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체가 되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에는 이전에 걸어가던 그 아들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아주 정말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죠? 예. 이게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혹시 반가운 생각이 들어도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안심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떠올라요? 괘씸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시면 내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 재산을 제가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아이들이요, 아이가 며칠 만에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멀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터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괘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볼 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놀라운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3년인지 4년인지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판 아들이 돌아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결코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거지가 가까이 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할 때, 혹시 돈을 이렇게 일부를 줄 때 혹시 뭐라도 좀 닿을까봐 돈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악수를 하려고 하면은 돈을 줬으면 됐지 뭘 악수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것은 그 거지에게서 풍겨오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몰골이 초췌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지하고는 터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버지가 되셨고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떠한 섭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를 우리가 다 이겨내고 지금 가장 부강한 나라, 그 다음에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LA LA보다도 더 살기 좋다고 하는 샌디에고, 그래서 이 두 장소 가장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장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가 다 지나갔어요? 흉년이 다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궁핍한 것이 다 지나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궁핍한 다음에
한 친구가 그나마 있어가지고는 그 친구에 가서 야, 나 좀 살려줘. 해가지고는 그 집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의 눈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야, 맨날 그렇게 집에서 놀면 되겠냐? 일을 좀 해야 그래도 되지 않겠냐? 하고는 어떡합니까? 저기 들에 가면은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라도 좀 쳐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여러분,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러한 처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의인들의 자녀가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하던데 내가 어찌 이러한 형편에 처해졌는가?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기 원하셔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데 정말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노래를 부를 때는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어느 날 제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해는 떠오르는 그 해가 아니고, 해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두움의 역사,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국에는 나를 하늘로 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도우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시편을 외우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이에라는 단어가요, 그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각 속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 말을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얘기를 아버지 앞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아버지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결심을 하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아들이 한 행동은요, 그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뭐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요, 그냥 뭐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으로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의 행동은 하나였지만은 아버지의 행동은 몇 개였습니까? 네? 아버지의 행동은 5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절이요, 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의 품속에 온전히 안기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요, 이게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그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아들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신발이 없어요? 네? 신발이 없네요. 네, 그 먼 길을 신발도 없이 걸어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누구도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네? 아니, 아버지도 신발을 지금 안 신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동구 밖에 아마 신발을 신고 나와서 매일 기다리셨을 텐데, 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마 생각하기를 너무나 놀래가지고, 네? 3년 만에 일어난 이 놀라움, 아니면 2년 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생각을 하면서요,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신발이 아마 벗겨지질 않았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신발이 벗겨지든 말든 그 아들을 안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아직은 아들을 안지 않은 장면입니다. 네, 이 아들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냄새나는 자기 몸을 어떻게 아버지 몸에 안깁니까? 마치 각시대의 대전투 뒤편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와요? 네? 거기에 아담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담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는 막 예수님을 막 향하여 달려갑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아담을 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쫙 펼치셨는데, 이 손을 펼치는 바람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손에 가려져 있던 그 못자국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아담 때문에 생겨난 그 못자국, 자기 때문에 생겨난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에 이 아담이 그 아버지를 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안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한번 바라보라. 그러면서 각시대의 대전투에는 이전에 6,000년 전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셔가지고, 노아우스전에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그것을 뜨신 다음에 그대로 하늘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놓고 그 전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각시의 대전투에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네?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어도 됩니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너무나 엄청난 잘못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라도 받아주시면 제가 이제 충성을 다해서 이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을 이어가려고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예, 아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보니까 내 아들에게, 예? 옷을 입혀야 되겠다. 예.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가 무슨 뜻입니까? 예? 다시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발에 실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예? 여러분, 이 당자가 집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곤란하게 된 존재가 누굽니까? 예? 예? 큰형이 가장 곤란하게 됐습니까? 왜 큰형이 곤란하게 되었죠, 장로님? 예? 재산을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나눠야 된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큰일을 형이 당하게 됐구만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버젓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 송아지가요,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날 사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어요. 예. 그나마 뼈만 남아있는 송아지는 괜찮았습니다.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그 송아지 한 마리가 그날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맨 오른쪽에 보면은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그림일까요?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잘라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네, 형님의 그림을 쫙 잘라놓은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서로 감사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인상이 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 그림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예? 지금 막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때 그 소리가 바깥까지 새어나왔어요. 예? 형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그랬더니 어느 한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이게 아무 어떤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당신에게 더 가까운 동생이,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예, 당신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형님이라면 그 동생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당연히 송아지를 잡아야지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 그림은 지금 숨어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성경절 그대로는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집이라면 이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질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시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중에 나오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그랬어요. 여러 해. 그래서 제가 2년, 3년, 4년을 얘기한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이 큰아들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언젠가 내게 물려줄 그 재산, 아니 이미 물려받은 이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이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아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살림을 다 먹어치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먼 배가 고프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또는 친척을 생각하고 어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하면서도 혹시 내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해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문제입니까? 작은 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탕자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방탕한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만은 사실상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형이 볼 때는 다 먹어버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아들도 아버지의 눈에는 희망이 있는 아들일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부족한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동시키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예를 적어놨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를 해야 내가 아버지를 뵐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반드시 해야 아버지를 뵐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 아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회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격을 얻어야지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네.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격을 가지면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아버지를 뵐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를 뵙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누구를 뵙는 거예요? 주인을 뵙는 거죠. 주인님, 이제 저는 품꾼입니다. 저를 좀 일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품꾼이에요. 네. 아직도 자격 미달입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네. 아니 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그 집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오기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대화는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할 때 그가 아마 집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큰아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이 작은 아들도 3년 이상 멀리 떨어진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왜 큰아들의 마음을 안 돌아오게 했겠어요? 저는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비난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으로서는 아버지를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됩니까? 네?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아들다운 삶을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이성간에 눈을 뜨면 어떡합니까? 네?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요 얼마나 몸에 치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밝게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 그냥 밝게 웃고 있고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침이 줄줄 흐르고 하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그게 사랑하고 있는 증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아들이 되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들이면 된다는 뜻을 가지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아들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몇 개월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이 아이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거죠. 이 아들은 지금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인 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안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엄청난 사람들의 조회수를 듣기 위해서 이 내용이 어느 순간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몇 개월 보지 못해도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놓는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여기에 둘째 아이가 말하기를, 앤드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 네? 아빠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저 앉아있고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으면 떨쳐버리면 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I miss you. 저도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댓글을 달지 않는데, 나도 들어가서 나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면서 I miss you 이렇게 하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아버지를 뵈면서 아마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셔서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네? 지금도 나와 연결되셨고 나에게 최고의 희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과 떨어졌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날 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찬미를 듣고 부르면서요, 야, 정말 이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뺏어야 했던 그런 환경에 처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위를 그분께 맡기면서, 의지를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모든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 앞에서 한 노인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이유인즉슨 그 노인의 아들이 군대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이제 군법에 회부되어서 총사령을 선고받은 다음에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병사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백악관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그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날마다 그 보초국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들여보내 주시야 했지만은 그 경비원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이 말하기를, 그 소년이 말하기를, 할아버지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냥 그 경비병 앞으로 가서 들어오세요 하고 하니까 그 경비병이 아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그 소년이 누구였느냐? 아버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그 대통령의 아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아들의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은 이 아들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할 터이니, 다시 새로운 군복무를 할 터이니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드디어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아들이 사면을 받고 그 이후에 정말 군복무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에 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소개해 놓은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